이것을 이제 특별한 은혜라 그럽니다. 특별한 은혜. 4년 전에 2018년 1월 1일부터 4일까지 제가 주간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목사님이 된 지가 몇 년일 것 같아요? 대강 35년. 걔 또 치시는 게 아니고 알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정말 그때처럼 2018년 그리고 2017년 12월 달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내려오면서 성도들이 내려오는데 한 분 한 분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내려오시면서 저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뺐냐고 그래요. 그 뭔 얘기냐면 서리 집사인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1년에 많이 나오면은 2번에서 3번 저희 교회 출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조헌금, 감사헌금 1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서리 집사 임명을 받고 감사헌금 11조가 안 하고 1년에 2-3번만 교회에 출석해서 서리 집사의 이름에서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는 그냥 그 다음 해에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서리 집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하시는데 그 법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빼버렸거든요. 2018년도. 그래 2017년 12월 25일 날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요, 예, 내 아들 이름을 뺀닌겨 이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뺀니더. 그러니까 왜 뺐느냐고. 거기서 성도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 현관에서 제 맥살을 잡았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2분이 말렸어요. 왜 장로님 이러시냐고. 그래서 겨우 띄놓고 나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층 우리 교회 카페가 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볼 때에 전혀 제가 실수한 것이 없는데 목사가 맥살을 잡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분이 나는데도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분도 내지 못하고 카페에 앉아있고, 그날따라 또 25일 날 새 가족들이 몇 명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게 위하여 기도하고 영접하고 있는데 바깥에 2층에 교회 입구 카페에서 문이 마침 열려져 있는데 이 새끼 어디 갔냐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새 가족들이 그날 제법 많이 왔어요. 10몇 명이 왔는데 여기에 지금 목사 욕을 하고 들어오니까 한 분의 장로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또 권사님하고 보통 놀란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의 입을 막으면서 그 욕할 거 다 하고, 그래서 바깥으로 모시고 나갔어요. 이게 25일 날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엎드릴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목사로서 정당하게 정확하게 행정을 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웅성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맥살을 잡혔느냐, 뭐 때문에 잡혔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의 아들 이름을 집사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 출석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장로님이 잘못했네, 저한테 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 주일날 31일이 주일입니다. 31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월요일이 바로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차량을 운전해 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래서 이게 숙소를 오주 모텔에 들어다가 있잖아요. 거기에 숙소를 잡아줘서 곳에 기도하면서
우리 최정구 장로님이 저의 차를 픽업하면서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장로님이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이랬습니다 하는데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그때 2018년도에는 제가 은혜를 끼치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을 통하여 간증을 들었지만은 제가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때의 제 묵었던 마음들,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원장님은 저하고 비교할 때 나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멱살 한번 평생 목회하면서 한번 잡힌 거, 그것도 잘못 없이 잡힌 거 주님은 아시니까 제가 잘못해서 잡혔다면은 저는요 자존심 이런 거 안 해요. 잘못했으면은 제가 무릎을 꿇어라도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거기에 대한 답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간증하고 또 우리 원장님이 뒷자리에 앉았다가 제 이 간증을 듣고 우리 장로님 통해 가지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원래 원장 특징이 그러잖아요. 은혜되면 그 말씀을 나한테 예언적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잊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제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4년이 지난 2021년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돈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세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평안의 복을 이 추석 명절에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고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그대로 전이되고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3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은 부산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바로 2000년 9월 3일 날 마이삭이라는 거센 태풍이 일어났는데 이게 부산을 관통하게 된 거예요. 그날 수십 개의 전선이 끊어지고 물에 잠겨지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고 이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9월 3일 새벽 2시 반. 2시 반에는 깰 수도 없고 누가 전화해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택 문을. 저희 사택은 그냥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집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래 또 보니까 새벽 2시 반이에요. 도대체 이거 뭐 이 시간에 왜 깨우노 하고 문을 열고 가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뭔 큰일 났노? 나와보세요. 그래서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 그 전인가 하여튼 간에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빠 왜? 아빠 교회 종탑은 이상 없지요? 그런 거. 이상 없지. 왜냐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창착착 이런 종탑이 아니고 구멍이 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다 새나갈 수 있는 그런 종탑이기 때문에 이상 없지 이랬는데 목사님 종탑이 무너졌습니다. 한번 사진 보입시다. 그 종탑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요 시시한 높이가 아니고 15m입니다. 15m. 굉장히 높은 종탑인데 이게 나가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것도 아니고 2시 반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부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종탑이 삐끄덕 삐끄덕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깨워서 같이 나가가지고 관리 집사 네 분하고
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양쪽에 봉고차를 한 대씩 대놓고 이게 무너지면서 고압선을 때려버렸어요. 지나가는 세 개의 고압선. 그러다 보니까 정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고압선이 밑에 떨어져 가지고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비도 내리고 있고. 그래서 양쪽에 겨우 해가지고 차를 양쪽에 대놓고 새벽 2시 30분부터 그 비를 맞아가면서 또 새벽에 또 오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119 전화해도 연락이 없고요. 소방서 전화해도 그날 워낙 맞는데 정전이 돼가지고 전화가 안 돼요. 수십 번을 눌렀는데 마침 전화가 연락이 됐는데 그때 제가 소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소방법에는 출동할 때에 모든 출동의 1순위가 사람입니다. 인명입니다. 재산 그거는 2순위에 들어가요. 이 종탑이 무너졌다 하니까 그거 나갈 수 없다고 출동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이거 떨어지면 종탑이 떨어지면 인명피해가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얘기할 때에 한 3시 반쯤 1시간이 지나서 소방차가 오더라고요. 큰 소방차가 와서 소방대원들이 딱 오더니 쳐다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러고 다 가버렸어.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모서리에 탁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요 앞에 광 케이블, TV 모든 케이블가 또 엄청나게 교회 앞에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다 날아나가고 옆으로 떨어지면 2층 집이 있었는데 그 2층 집 지은 지가 한 40-50년 됐기 때문에 박살나고 옆으로 우측으로 떨어져도 집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야단나고 그 법이 그렇더라고요. 종탑이 무너져가지고 어떤 재산을 피해주면은 그 교회에서 물어줘야 된대요. 이거는요, 그 나라에서 물어준 게 아니더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비 오는 그 새찬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제발 저 종탑만큼만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비바람이 워낙 세니까 이게요, 소리도 안 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삐끗떡떡떡, 삐끗떡떡떡 이러고 있는 거래요. 이거 막 간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7시 돼가지고 이제 그 사다리차 이제 제일 큰 거를 부르는데요. 그날 흔하게 맞는 사고가 나니까 오지를 않는 거라, 이 차들이. 그래가지고 겨우 2대를, 제일 큰 거 2대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또 사다리차가 와야 된대요. 기중기만 오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다리차 부르는데도 30분 더 걸리고 이래가지고 9시 반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4동가리를 잘랐습니다. 밑에부터 1동, 2동, 3동 하나 커가지고 이 자르는 순간에도요. 여러분 지금 그 교회의 그 유리창 있죠, 보이죠? 저 유리창을 왜냐하면은 이게 떨어지면서 삐끗삐끗 나왔거든요. 그게 저 유리창을 깨트리면은 유리창이 다 깨집니다. 그러면은 금방 저거요 특수유리이기 때문에 수리가 하루 이틀이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꼴 좋다. 작년에 그때가 뭐냐면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더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욕 다 얻어먹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교회 봐라 막 희한한 이야기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거는 정전이 됐잖아요. 집에 물 먹으러 들어갔더니 냉장고가 녹아내려가지고 물이 캄캄한데 그 정전이요 시장까지 연결돼가지고 시장 횟집 하는 사람들 옆에 냉장고인데 9월 3일 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풍기가 안 돌아가지요. 에어컨이 안 들어가지요. 냉장고 다 녹아내렸지요. 교회가 뭐 하냐고. 근데 그 한전에 전화를 했는데도요 하나 맞는 사고가 나다 보니까 여기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전화만 했거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저것을 한 계단 한 계단 찍으면서 집에 간 눕지 새벽 2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앉았다가 욕 다듬었고 또 지나간 사람들 해명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3시 반에 저것이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할렐루야. 3시 반에 철거됐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전선이 저게 복구가 돼야 되는데 전선이 복구가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4시쯤에 이 전선 복구팀들이 와서 한전에서 거의 5시, 오후 5시 돼가지고 그 전선이 복구되면서 모든 집에 전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게 복구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중요하게 유심히 봐야 될 사진이 뭐냐면요, 무너진 이 종탑이 그 교회에 기스 하나 안 가고 옆에 있는 네온사인 교회 이름도 안 건드리고 옆에 있는 유리창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철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저분 마음에 들면 저분이 하신다. 아멘. 자, 이제 복구비잖아요. 복구비. 빨리 복구해야 교인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복고 꼴 좋다는 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하나님 복구하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복구비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 이게 부산에 저희 교회 뉴스가 나가고 인터넷에 떠버렸어요. 인터넷에. 지금 비바람이 불어서 반성서부교회 종탑이 무너졌다. 와, 참 좋은 것 가지고 신문이나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고 별로 안 좋은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자연재해지만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 자, 중요한 것은 그날 오후에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교회 종탑이 무너졌는데 아빠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우리 딸이 매년 1년마다 미국에서 한 번 내지 2번 미국에서 한국에 나옵니다. 미국에서. 그런 때 자기 남편하고 의논하기를 금년도에는 12월 달에 나오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국에 안 나가고 그 나가는 비용을 종탑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1호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딸내미 가정에서 1호 헌금 몇백만 원을. 그래가지고 강구했더니 너도 나도 우리 교인들이 십시일반하고 또 우리 친구 교회 교인 한 15명 모이는 교회에서 또 우리 장 목사 이야기 듣고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이러면서 그 15명 모이는 교회 오후 예배 때 한 10명 모여가지고 헌금을 즉석에서 했는데 30만 원을 한 거예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30만 원을 보내주고, 여러분, 저는요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믿지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안 믿는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들, 딸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고신대학교 영문학교에 다니다가 군에 가서 군생활을 마치고 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학교 복학하고 나니까 전부 다 올라가고 자기가 알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학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이쁜 여학생이 있더래요. A, B, C. A 토끼, B 토끼, C 토끼. 그 A 토끼가 제일 이쁘다 이 말인데, 이 A 토끼를 수많은 남학생들이 터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마음에 들은가 봐. 이렇게 이쁜이처럼. 그래가지고 아빠 왜? 아빠 자가용 좀 빌려주세요. 말라고? 좀 빌려주세요. 연애 좀 하려고. 그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알았다. 이래가지고는요, 반송이 어디냐면은 기장 쪽에 있습니다. 기장 가까이. 우리 기장까지는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영도입니다. 영도. 거리가
완전히 끝에서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 끝에서 부산 끝 남쪽. 거기서 가는데 그 여학생의 집이 문현동, 거의 반 정도 되는 문현동에 살고 있었는데 차량을 빌려주니까 야가요 이 차량을 타고 문현동에 고속도로 내렸다가 그 여학생 태워가지고 또 영도 갔다가 공부하고 또 돌아오면서 내리다가 내려주고 또 학교에 집에 오고 이 일을 3개월 하는 거 있지. 야,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막 가는가 보다.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시간 아까운 줄 몰라야 돼.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이름이 박세희라고 장로님 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누구냐 이랬더니 귓속말로 에이 토끼 이러더라고.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세희 양 보니까 장로님 아는 딸내미라서 세희 양 그러니까 예 목사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아 예 이래서 너 혹시 이 다음에 사모할 자신이 있냐? 그랬더니요 이 절다군이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네 이러는 거예요. 사모가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모르고 21살에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있다가 아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저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에 알렉산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세 식구, 그족 세 식구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냥 식사 대접을 제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앉고 칼질하면서 있다가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죠. 장로님, 우리 아들내미하고 딸내미가 사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 뭐 결혼시키시죠? 이랬어. 21살. 그랬더니 장로님이요. 무슨 목사님 그런 소리 합니까? 지금 학생들인데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라. 그럼 뭐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거절할 줄 아는데 거절 안 하고 딸내미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딸내미 보고 세양, 예, 목사님, 너 우리 집에 결혼하면 올래? 그랬어. 그러니까 눈을 바짝 떠들이 뭐야, 목사님, 아주 학생인데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요 결혼 날짜 잡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잡았는지. 그래가지고요 결혼식을 올렸어요. 둘이 다 대학생. 그런데 나중에 이 장모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시집을 오고 나니까 모든 학교의 공락금 졸업할 때까지 내가 대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그때 내가 장로님의 속을 몰랐구나. 괜히 일찍 가자 해가지고는 진짜 뭐 돈으로 치면은 엄청난 이렇게 돈이 제가 그 며느리 밑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고아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외롭게 자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집회 가면 목사님은 그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 같다 그랬어요. 워낙 제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뭐 어지간한 고생을 내가 얼마든지 같이 이야기할 수는 이렇게 그 배열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아들 일찍 결혼한 것도 감사한데 22살,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들 24살, 며느리 22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빨리 좀 아들이든 딸이든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것들이요, 뭐 밤에 사랑을 안 했는지 1년이 가도 소식이 없고 2년이 가도 소식이 없고 3년이 가도 소식이 없고 5년이 가도 소식이 없어요. 그 정도는 참는데 7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옛날 어른들이 왜 세컨드를 얻었을까? 이 생각이 나오죠. 정말로 제가 기다렸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 좀 잉태하거나 임신하거나 기도 좀 빡시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목사님 아들 며느리 임신하게 해달라고 막 통성기도까지 됐는데
그런데 8년이 가도 소식이 없고 10년 될 때에 소식이 안 오고, 아이고 성질나서 11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겠다 생각했는데 무심하게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셔. 그래서 아들 집에서 아빠 그냥 입양해야 될까 봐요. 입양, 아시겠죠? 입양이 뭔지. 그래도 참아봐라. 그래서 1년 참고 12년이 되던 어느 해, 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사진, 예,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어느덧 5살입니다. 나는요, 야를 보기 전에 그래서 임신할 때 며느리 보고 야야, 이 나이 들어가는데 손자보다는 손녀가 낫다. 여러니 그건 찍바위로 들어줘가지고 금방 들어줬어. 그래서 아기 뵀을 때에 여자라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났거든요. 진짜 남자 손자 키운 것보다요 여자 키우는 거 억수로 재미있습니다. 지금 명절이라고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인천에서 아들은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라고 내려왔는데 야가요 이번 주일도 어제 주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배웅 나간다고 내가 야 예배 시간에 갔다 올게 이러면 할아버지 내 배웅 해줄게 이러고 바깥에 그 문제 대문 열고는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따 봐요. 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는데 진짜 좋아. 그러나 가슴 속에 느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 수 없는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너무 간증이 많아요. 너무 내일부터 여러분 목요일 저녁까지 아마 안 빠지면 어떤 일이 어느 순간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이 아는 분은 아다시피 제가 후두암으로 세상 선고를 받고 이 세상에서 끝났다고 모든 사람, 의사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다 내팽개친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이 음성을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신 음성이다. 아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자, 오늘 제가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시간 보다가 시간대 무조건 맞춰요. 농담 아니고 아시죠? 하다가 여러분들이 인상이 안 좋으면 맞추고 시간 되면 난 맞춰버려요. 지금 부흥회를 부산의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34년째 부흥회를 하고 가난 수양관이라고 있는데 33년째 올해도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떤 게 유튜브를 봐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실제로 제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만져주심과 주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생 문제, 관계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배필감 문제, 문제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없어요.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다 있잖아요. 자,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이 맞는데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마탑니다. 강원도 땅. 그리고 이것을 세워놓으면 위에서 쪽밭됐다가 커지다가 오그라들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는 성지순례를 작년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2월달에 갔다 왔어요. 2월 9일날 갔다가 21일 날 와가지고 21일 날 온 날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확 퍼진 거예요. 그 우리가 갔다 온 게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금요일 날 왔는데 금요일 날 이스라엘 들어간 팀이 있었어요. 성지순례. 그게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진짜로. 와, 정말 은혜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지도상으로라든지 그들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것을 저는 너무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나라 2지파가 딱 남북이 분리되는데 우리나라도 38선이 그어져 있듯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북쪽에 아왕이 다스리다가 그 아왕이 너무 악한 짓을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압이란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 이스라엘로 하면 제일 남쪽에 있는 그곳이 모압 지역이고 그 조금 왼쪽은 에돔 지역입니다. 지금은 페트라 있는 쪽. 그가 에돔이란 말은 불다는 뜻이거든요. 이 성서 지리에게도 제가 참 맞는 얘기를 쓰만은, 그러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조공을 매년 바치다가 아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조공을 안 바치는 것은 선전포고입니다. 우리는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안 바치고 싸우겠다. 그래서 요람이 유다 왕 요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전쟁하는데 도와달라. 그랬더니 요사밧 왕이 알겠다,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두 군대가 합쳐가지고 에돔을 지나서 와야 모압하고 전쟁이 되기 때문에 에돔을 통과할 때에 에돔 왕도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국이 연합을 해서 모압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전쟁하면 뭐 금방 막 총칼을 대고 막 핵폭탄 날리고 그게 아니고요. 이 전쟁은 어떤 작전과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서로 싸움을 이루듯이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있는 동안에 7일째 되는 날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1년에 오는 양이 300mm에서 500mm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비가 안 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여러 번 가면서 비를 딱 한 번 맞았는데 그 비도 그냥 소락비도 아니고 뿌리다가 마는 비. 그럼 누구 우산 쓰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를 맞으면 축복의 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공기가 막 이렇게 어떤 오염이 되거나 그렇게 깨끗한 비기 때문에 맞게 되는데, 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된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 사막의 땅, 물이 나올 수 없는 땅, 음물을 팔 수 없는 땅. 이때에 요사밧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요람 왕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맞을 때에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을 나에게로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거죠. 남의 사정이 아니고 내 사정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모든 세상이 다 깜깜하게 보이듯이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요람이 요사밧 왕이 딱 물었을 때에 신하 중에 하나가 와서 엘리야에게 수종들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마스터 키는 주님이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매듭이 메어진 것을 풀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발 물질로 사람 찾아가서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보니까 요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모의 책임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람 왕을 볼 때 뭐라 했는지 압니까? 너 아버지, 너 부친이 악을 행하였으며 너 모친이 악한 짓을 했는데 너 마로 왔노? 이야,
이게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시고,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요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으면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볼일이 있어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마로 왔노? 올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올 사람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아주 세미한 음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당신 봐서는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보겠지만은 여호사밧 왕을 봐서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요람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라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왔던 그 자리에 동석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추석 명절 주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믿음의 가보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위기 앞에서, 자, 이제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물 때문에 온 거예요. 물. 문제는 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사의 말, 하나님의 종에서 입에 나오신 말이 뭐냐 하면은 저게 검문고 탈자를 데려오느라. 이건요, 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물이 공급되려면 술을 놓든지 아니면 물을 길러올 군사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물을 따오든지 막 이런 작전을 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입에서는 검문고 탈자를 데려오느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까?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에 오는 감동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자. 아멘. 그 순간은 물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길로 올 수도 없고 수로를 이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검문고 탈자를 데려오너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정말로 뜨게 하고, 전에 왔을 때도 제가 찬양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갔는데요, 이 찬양도 내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에서 주 불렀던 찬양이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 이게 얼마나 가슴에 부딪혔는지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맞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검문고를 타게 된 거예요. 검문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시게 된 거예요. 검문고는 첫째로 여러분, 튕겨야 소리가 납니다. 그냥 그 현상 그대로, 그 물건 그대로 있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야 소리가 나듯이 인생 때로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토록 내가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바꾸어지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해운대를 자주 갑니다.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막막한 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때로는 맑지만 때로는 태풍이 일어날 때는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거센 파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풍랑이 곧 잔잔해지듯이 인생에 풍랑이 올 때가 있다, 고난이 올 때가 있다, 믿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튕겨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 튕겨지기 위해서는 이 줄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줄이 그대로 있어야지. 줄이 끊어진, 금문고 줄이 끊어지면 아무리 소리를 내도 소리를 낼 수가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회복됩시다. 안 되기만 해봐라. 정말요. 말 안 들으면 삐질 때도 있잖아요. 자식한테도 삐질 때가 있고, 교인할 때도 삐질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래놓고도 삐졌다 하면 둘도 안 쳐다본다. 난 겁나요. 나 성도들 보면 겁이 있네. 어쩐다. 저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기도원에서는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도 해도 돼.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삐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집회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탑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고 운전하는 목사님이 옆에 타고 있는데, 제일 늦게 탄 권사님이 자리에 딱 앉더지,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이 말로까지 하는거 막, 내가 앉아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앞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앞에 있는 걸 몰랐어요, 권사님이.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권사님이거든. 나는요, 그날 기절할 뻔했어. 이럴 줄 누가 알았나? 진짜 몰랐단 게. 너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막 씨부리다 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권사가 있다가 앞에 목사님이 있다. 빨리 얘기가 나고 그때부터 따라합니다. 속하고 따라해봐요. 속하고 끝이 다릅니다. 다 똑같아요. 원장님 믿지 마이소. 이 사람들 경험해서. 그리고 금문고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금문고의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가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내게 임하고, 찬양할 때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찬양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한다. 그 말. 아멘입니까?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보다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아라. 세 번째,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개천을 많이 파라. 지금 거기 파서 물이 나올 장소가 아닙니다. 아니면 벌써 군사시켜가지고 팠지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말씀이라면 순종하자. 아멘. 우리 원장님이 식사 대접하실 분 카드까지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전 그런 갖고 오늘 내가 처음 들었어. 진짜입니다. 제가 뭐 식사비 해봐야 얼마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봐야 뭐 그렇게 비싼 거도. 내일 간증할게요. 내가 왜 식사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많이 못 먹어요. 그 이유를 오늘 저녁에 하려 하다가 오늘 저녁은 그냥 넘어가고 내일 양념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그러셔서 그 말을 했구나. 내일 제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파랄 말은 깊이 파라 그 말이거든. 그리고 좁쌀만한 믿음 말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나안이나 성자산이나 집회 갈 때마다 2018년 이후에 우리 성자산 기도원 간증을 간혹가다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어떤 분이 매 시간 10시간을 감사 예물을 꼬박꼬박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앞에 물었어요. 무명으로 드리는 이 분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고. 원장님은 감은 있는데 무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매 시간마다 봉투를 제가 잡아보면 어느 정도를 알잖아요. 5만 원짜리인데 제일 적게 낸 시간이 새벽에 한 100만 원. 좀 많이 낸 날은 300만 원. 그것이 10시간 동안 올려졌습니다. 10시간 동안. 제가 헌금 얼마 나오나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만져보면 조금은 알잖아요. 그죠? 안 담게. 조금. 이런 분이 있을까? 내 마음에 맞아서 헌금하고 내 마음에 맞아서 봉사하고 내 마음에 맞아서 충성하는 것보다는 자원해서 드리고 자원해서 충성하고 자원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개천을 많이 봐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로 따라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지금 물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이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뜻밖의 은혜, 저는 이걸 뜻밖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뜻밖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적이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흩탕쳤지만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성질 급한 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나는 그 항상 의문점이에요.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설교하기 시작했으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인 거예요. 적어도 2시간 이상. 그런데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걸 참고 그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답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따라하세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멘. 이것은 인간적인 수고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오려고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 안 되었지만, 불가능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주여 내게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잡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올해 역사가 52년이고 원로 목사님이 26년간 목회하시다가 20년 동안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시고, 제가 올해 26년간 교회 담임 목사 2대째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2대째.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길을 열어 펼쳐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저녁 7시 예배입니다. 반송의 교회가 43교회 있습니다. 43교회. 그 43교회 중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는 반송 서부교회밖에 없어요. 전부 다 오후 드리든지 예배를 안 드리든지.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요, 그 옆에 큰 교회들도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오후 예배를 방역 수치 지킨다고. 우리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 드립니다.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43교회 중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통틀어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지금 정심을 못 들이잖아요. 그래도 저녁에 오후 저녁 예배 7시에 오기 위해서 집에 가서 양산에서 해운대에서 문현동에서 여러분들 그 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먼 거리에서 다시 저녁 예배하고 찾아온다니까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난주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저녁 예배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합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의 인생길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순간에 내가 원치 않았던 물도 생겼지만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은혜까지도 함께 주신 거예요. 보너스 은혜까지 주셨다니까. 자, 보세요. 모압 사람들이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피로 본 거예요. 아침 일찍이. 왜냐하면 그 물이 있으니까 아침에 햇살이 쫙 돋아나니까 그 물이 핏빛으로 붉은 빛으로 바꿔지는 순간에 이 모압 사람들의 생각은 세 국가가 서로 연합해서 왔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었구나. 뭔가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저들끼리 싸우다가 피를 흘렸구나. 착각한 거죠. 그래서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전멸을 당하잖아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되 승리할 수 있는 보너스복까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